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건물을 잃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당의 건물은 잃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그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 교회 어때 하면 어떤 분은 교인 수를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떠올릴 것이고 어떤 분은 건물이나 사역, 또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로서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교회, 또 우리 새빛교회를 바라보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던 시선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겉으로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으므로 재정이나 그리고 공간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린도전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새빛교회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받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교회를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에 맞추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라나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지만 동시에 은사도 참으로 풍성한 교회였고 열정과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참으로 또 의외의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불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 앞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자라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어린아이 얼마나 귀하죠.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울도 그렇게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점만 찾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2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 지금도 못하리라.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은 상황, 요즘 많죠. 그걸 넘어서 모르는 글자를 계속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초6인데요. 글자를 잘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 일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학년 때 배워야 할 자모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서 6학년이 되었지만 실력은 거기에 맞춰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은 한 거잖아요. 구원의 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라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교회 연차가 많다고 저절로 결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에 입학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될 때 결국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너무나도 이 겉으로 참 괜찮은 교회를 향해서 본인 혼자 고집스럽게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왜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결과,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기했고요, 비교했고,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숙은 지식보다 내가 아는 말씀 한 구절보다 관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건강한 나무가, 식물들이 집에서 자라날 때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숲은 조용하게 성장할 때 자라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무가 쓰러질 때, 병들 때는 큰 소리가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사랑은 조용히 자라나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만 분열은 늘 시끄러워 우리 길을 막습니다. 용서는 조용히 사람을 세우지만 시기와 다툼은 결국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믿는 지 오래되었는데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늘 서운함과 불평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의 상태를 은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열매로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죠. 열심이 없는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매달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있다는 바로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날지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성장의 목표는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자신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모이는 교회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라나는 교회를 원하고 세워나가십니다. 시기보다 사랑이 자라고 분쟁보다는 화해가 자라고 내 주장보다는 주님의 뜻이 자라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새빛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저 분열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 결코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이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고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림을, 농사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농부는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농부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혀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으면 참으로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 안에 큰 나무를 담아 두셨습니다. 사람은 그 씨를 심지만 그 생명과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는 가르치죠. 성도들은 또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자라나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은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죄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한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단독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도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을 보고 결과를 보며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만들어서 좀 좋게 편하게 그렇게 해 놓으려고 애를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결과를 만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사역을 잘한대, 누가 말씀을 참 잘 전한대 하는 건 말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문화센터가 잘 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피아노라든지 외국어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니까? 참으로 이런 얘기들이 요즘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회의 세워짐에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뒤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열매의 근원이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에서, 나무의 몸통에서,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조직이 교회를 때로는 왕성하게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눈에 그렇게 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연결될 때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그 생명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융성함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세상의 융성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연결될 때만 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충분히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세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동역자, 밭, 집의 뜻이 어찌 되었던 그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의 교회라면 거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고 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더욱 신앙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라게 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 이건 전적으로 우리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데다 씨를 심고요, 다른 것을 심고 또 다른 곳에 물을 주는 자들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정확하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며 가장 중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밭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 건물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지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에는 반드시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백화점 건물일지라도요,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이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강점들을 얘기합니다. 시설도, 프로그램도, 리더십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교회의 기초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가 중요하듯 건강하고 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일수록 반드시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같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처럼 불이 지나가면 무엇으로 지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신앙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인정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게 크게 교회를 세웠는가 보다 무엇으로 세웠는가를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본문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건물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로 바뀝니까? 성전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목적은 건물 그 껍데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왜 짓습니까? 교회를 짓는 이유는 왜 짓죠?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교회된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그렇게 나무와 포도나무의 몸통 아래 그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과 껍데기 그리고 규모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기에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는요, 단순한 공동체 조직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모임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택해서 거기에 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기준은 크기나 성전이 어떠냐, 성도의 수가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말씀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가, 들리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치 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지 않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머무를 수 없다고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사람의 나타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빛교회의 영광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빛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라나는 교회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만을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새빛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죄로 막혀있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징표로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 열심으로 매일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케 해 주옵소서 하는 이전에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일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결코 시대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전히 젖먹은 어린 아이처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쳐내지 못하고 육신의 모습대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살아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이끌려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나는 새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또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또 거룩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은 결과를 내어 주님 앞에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보다는 주님의 힘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상이 황망하고 말세지말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결코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먼저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터지는 새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쁜 교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담대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